저는 9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7년 반 만에 꽤 오랜만이죠. 한 번도 한국에 안 나오다가 7년 반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고 목회하고 함께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 와 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많네. 여기 가도 한국 사람이고 저기 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으니까 아무도 외롭지 않겠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이나 뭐 멀리는 몰라도 이렇게 사람들 다 말도 잘 통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외로운 것 같아요.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십 명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인가요? 책을 냈습니다. Loneliness, 아주 이 외로움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외로운 것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요, 인간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이 뭡니까? 밖에서는 막 기뻐하지만요, 본인에게는 편안했던 엄마 뱃속에서 밀려나고 쫓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엄마하고 한 몸이에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예요. 근데 아니야, 넌 나가야 돼. 얼마나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라다가 엄마가 어디로 데려가가지고 어린이집이라는데 놓아두고 그냥 가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나를 맡기고 엄마는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마 애들 키우시면서 그렇게 처음 떼어놓은 날 그 힘들었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나를 맡겨놓고 가버릴 수 있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겪는 웬만한 충격과 고통들도 그에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충격을 겪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소화해내면서. 그래서 나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학교 가도요,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주목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남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안 외롭겠지, 이쁘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부잣집 아이니까, 나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외로운 거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매력적이 되면 외롭지 않겠지, 다이어트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요, 키나 몸무게, 매력적인 외모, 재력, 학력,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소셜 스킬이라고 그러죠. 사교술, 부침성 좋은 사람은 좀 덜 외롭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들끓고, 혹은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연인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0세기에 세계에서 최고 인기가 많았고 많은 시선을 모았던 사람, 마릴린 monroe, 다이애나 황태자비, 주디 갈랜드. 예쁘고 돈도 많고 성공적인 커리어, 화려한 삶을 살면, 인기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로움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미국과 한국에서, 세계에서 이 명단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스타들, 재벌들이 탈선하고 약물 오남용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외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지만 지나치게 외로움에 빠지는 것은 해롭습니다. 육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해칩니다.
너무 외로우면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쌓입니다. 외로우면 사람이 잘 삐지잖아요. 그죠? 삐딱해집니다. 사실을 왜곡하고요, 과장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죠. 나만 미워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관계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더 외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외롭다는 느낌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구나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못해요. 배려할 때도 가끔씩 너무 오버해가지고요, 지나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 외로움을 탈출하려고 다른 사람들 잘해주는 거죠. 외로움이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 첫째로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16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뭐라고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홀로 둘 때가 다 가버리고 나를 외롭게 만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을 때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둘러싸가지고요, 주님, 이제야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에, 혹은 한없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할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저는 미국에 처음 가던 해 97년도에 6월 달에 결혼을 하고요, 한 달 반 후에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하고, 저는 미국에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미국에서 또 첫 학기였고요, 결혼도 했는데 혼자 있으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서 함께 도서관 다니고 밥도 함께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요, 문제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도서관이 전부 다 문을 닫아요. 이 친구들도 다 처자식이 있으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고,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차도 없고요, 그 동네가 시골이어가지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동네, 금요일 저녁. 그런데 그때 그 친구 집이 바로 제 건너편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새어나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배신자. 이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친구들은 당연하죠. 가족이 있는데 주말까지 나오고 함께 있겠습니까? 내가 배신당한 게 아니고요, 내 기대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기대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혼 여성들 이렇게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다 이러면서요, 뭐 자주 만나고 좋은 그룹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시집 가면 배신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주 만나고 참 좋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친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싱글 때처럼 자주 못 만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섭섭하죠? 또 당연한 것은 아닌데, 당연하지 않은데 내가 이해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는 것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들 자녀가 나를 잘 보러 오지 못해서 내가 외롭지만 그건 애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애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통한다 싶으면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관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뿐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친절하게 잘 도와주면요, 그분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요 다 자기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쉽게 포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삐지는 거예요. 내 상처를 과장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저리 가,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게 고립이고 단절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못난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예수님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헛된 기대로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음.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쉽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포기해 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대 수준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서, 때로는 실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보내보면서, 배신의 상처에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내 기대 수준을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모든 사람이 성숙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상처에서 상처로, 배신에서 분노로, 자기 파괴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상처들을 경험하면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깊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외로운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떠난 것 같은데, 다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난리통에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로운리니스라는 이 책은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책의 뒤로 갈수록요, 종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sense of blessing,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느낌. sense of blessing이 여러분 sense of connectedness, 관계되어 있다 이거 이전에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외로움을 잘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충고, 이 책이 주는 충고 중에 가장 중요한 충고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참여하라. 다른 사회 활동도 좋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외로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 세속대학교의 냉철한 연구소에서 나온 저작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전도지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인간관계가 좋고 삶에 어려운 일을 겪어도 잘 회복된다. 아주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 친구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쇼핑을 갈 수도 없고요, 함께 영화 보러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정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놀아줄게, 내가 너,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할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우정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우정을 튼튼하게 성숙하게 하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친근하고 좋아도요,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대신 못하는 친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이 우정에,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안정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절당하는 것을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이 거부당할 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뭐 함께 밥 먹으러 갈래? 내가 싫어서 노 할 수도 있지만 바빠서 아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거절당할 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인간관계가 커서도 힘듭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쉽게 삐지고요, 외로움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부모의 사랑이 건강한 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연결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아니 훨씬 더 깊고 강하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인간관계가 성숙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특정한 관계에 지나치게 매어달리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얽어매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 여유와 자신감으로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곧 돌아가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외로움에 빠질 것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네주면 좋겠습니까? 그런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가도 전화도 한 통 안 와. 그러면 내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지금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말을 거십시오. 전화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움을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늦은 중년의 나이에 사별하신 여자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사업을 잘했어요. 아내를 정말 꽃같이 난초같이 모셨어요. 모든 걸 남편이 다 해준 거예요. 공주같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눈물 가운데 지나다가 우연히 친구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시작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장애인들 시설 가서 목욕시키고 빨래 해주고 허드렛 일 해주고요. 그래 막 정말 허리가 아프도록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일하고 오니까요, 점점 눈물이 줄어가고 웃음이 늘어나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봉사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환영해주고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만으로는 활력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말 걸고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내가 봉사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누가요? 눈머니가 누구를 보는 이를 위로했다. 이 쓰신 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때로는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가능할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지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중증 온갖 장애를 다 가진 분인데 얼마나 위대한 빛을 비추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병든 이가 건강한 이를 위로했다. 오늘 우리가 본 비디오에서도요, 다 감동적인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우리 김 교사님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가 부한 이를 위로했다. 사람이 외로움의 늪에 빠지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외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 보면요, 싫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섭섭함, 분노, 상처.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그럼 뭐가 나오죠? 못된 성질이 나와요. 못된 성질이. 그 결과 더 외로워집니다. 내가 못되게 굴면 주위 사람들이 잘해줍니까? 이거 눈치 보고 금방 잘해주는 것 같죠? 그거 잠시입니다. 겉으로만 그럴 뿐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피해요. 못된 성질이 자꾸 나오면. 외로우면 못된 성질이 나오는데요, 못된 성질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외로워지죠. 근데 피하는데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최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외로우면요, 그 쓰디쓴 감정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해줘야 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성질이 있네. 근데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성질이 있는데, 못된 성질이 있는데요,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도에서 끓고요, 어떤 사람은 150도에서, 어떤 사람은 200도에서 끓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는 길, 외로움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은, 나는 외롭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외롭지 않은 척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외롭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더 외롭다는 느낌은 우리를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더 외로운 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삶에나 특별히 더 외로운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4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끼고 살았겠어요. 특별히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삭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고 위로를 얻었다 했습니다. 3년. 우리에게는 이 슬퍼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슬픔을 즉시 다 거두어 주시지 않고 때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외로움에 대한 즉석 해결책, 인스턴트 솔루션은 없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요, 당장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고 막 마음대로 먹고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인스턴트 솔루션을 찾습니다. 쇼핑하고요, 술 마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막 어울리고요. 어떤 사람은 문란한 성생활로, 건전하지 못한 취미로, 혹은 음란한 영상에 빠져서 외로움을 달래려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외로움을 날려주는 한방,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익으면 모든 외로움이 다 달아난다 하는 한방,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얼마간의 외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충만해도요, 여러분, 인생의 과제들은, 짐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팍팍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빠듯한 경제 걱정하면서 살림을 꾸려가야 됩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손상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갖고 있는 열등감과 싸우고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이 일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인생의 투쟁, 싸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인생에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된다. 여러분, 인생은 투쟁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못 해주는 것, 안 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요? 인생 자체가 투쟁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부모들은 계란 후라이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아니죠. 잘못된 사랑이죠. 내 불안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 것 같습니까? 계란 후라이 만드는 사랑일 것 같아요? 병아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병아리도 되고 닭도 되고 학도 되고 독수리도 되어서 멋있게 창공을 비행할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냥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외롭고 어려운 세상에서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생의 싸움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다른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외로움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외로움과 싸우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든든함으로, 이 배짱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외로움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길 뿐 아니라, 버텨낼 뿐 아니라 이 외로움과 이 고민들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되뇌이고 암송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교회당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시는, 강건하게 되시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시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